에스라입니다. 에스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였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하셨냐 그러면은 포로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였습니다. 그들이 포로가 되어졌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중단되었거나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포기되어졌다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포로 되었던 그 이스라엘을 어떻게 하셨냐 그러면은요, 어떻게 하셨어요? 귀환하게 하셨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변경되지 않았습니다.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다시 귀환하게 하시면서 저 곰곰이 생각했는데 이것은 제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계속과 하나님의 다시다. 하나님의 다시. 변경되거나 포기되어지지 않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계속 이스라엘을 향하여 일하기를 시작하셨고 그것은 다시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범죄로 인하여 끝쳐질 뻔하였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다시의 은혜를 주셨다라고 말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살펴보았던 것이 뭔데 그 다시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어졌냐 그러면은요, 그 터에서부터 시작되어졌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돌아오기는 돌아왔으나 그들은 소수였다. 그래서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그 터로부터 시작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터가 첫 번째가 어떤 터였습니까? 하나님께서 크게 하나님께서 일러주신 것이었다. 하나님께서 일러주신 것이 어디였습니까? 여호와 이레의 터.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것이 무엇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준비하신 그 터로부터 계속과 다시를 시작하게 하셨다. 일러주셨을 뿐만이 아니라 그곳은 어떠한 곳이었습니까? 정한 곳이었다. 하나님께서 정하셨죠. 다윗의 범죄함으로 인하여 오르난의 타작마당을 하나님께서 정하셨습니다. 그곳에서부터 무엇이 멈췄습니까? 저주가 멈췄다. 저주가 멈췄던 그곳에서 드려졌던 것이 무엇입니까? 번제와 화목제가 드려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정하신 그곳에서부터 우리의 저주가 그쳐짐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터로부터 계속과 다시를 하나님께서 시작하셨다. 일러주셨다, 정하셨다. 세 번째 어떠한 곳입니까? 그곳이 택하신 것이다. 택하셨다. 무엇을 두셨어요? 그곳에 이름을 두셨다. 저와 여러분들의 계속과 다시도 오직 누구로부터여야 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부터입니다. 우리의 어떠한 멋진 계획으로부터 다시 시작하고 우리의 멋진 계획과 멋진 어떤 공로로부터 시작되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뜻하신 그 계속과 계획은 그 터, 곧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세워질 때에 계속과 다시의 은혜가 임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보세요. 우리에게 주신 이 터는요, 구원의 터입니다. 구원의 터일 뿐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는 승리의 터도 예수 그리스도로부터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았잖아요. 근데 왜 우리들이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확인하고 그 복음을 고백합니까? 그 이유는 오늘이라는 삶이 있기 때문입니다. 영생의 기쁨을 누리는 자로서 오늘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열매를 맺어야 되는 오늘이라는 삶을 살아가야 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정말로 우리의 삶이 어떠하든지 간에 복음을 들을 적마다, 우리들이 예배를 드릴 적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를 적마다 영생의 전부와 최고의 복을 고백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오늘과 이 시간을 통하여서도 그 복음의 승리가 계속되어져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복음의 계속과 다시의 은혜가 있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다시를 보십시오. 우리의 다시.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교재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에서부터 다시 시작하게 하셨다. 그들의 실수, 그들의 실패, 그들의 범죄, 이곳에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부터 계속과 다시를 시작하게 하셨죠. 성전이 이제 재건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어집니까? 에스라 4장 24절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이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성전 공사가 바사왕 다리오 중단되어져 버렸다. 하나님의 계속과 하나님의 다시가 시작되어지니까 무엇이 있었다는 것입니까? 대적들, 맹렬한 반대에 부딪혔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계속과 다시가 또 반대, 대적자들의 방해로 인하여 어떻게 되어져 버렸습니까? 멈췄다. 중단되어져 버렸다라고. 약 16년 동안이나 그 성전의 재건이 멈춰져 버렸습니다. 중단의 이유가 무엇 때문이었다고요? 대적자들의 방해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학개서에 보면 나중에 또 배우겠지만 대적자들의 방해로 인하여 성전 건축이 재건이 멈춰졌을 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의 영적인 나태와 핑계 때문에도 이 성전이 멈춰졌습니다. 근데 해봤더니 안 되더라. 그냥 지금이 좋아. 이대로 살면 돼. 나만 아니면 돼. 라는 식으로 그런 핑계와 영적인 나태로 인하여 성전 건축이 중단되어져 버렸던 이유가 있습니다. 아무튼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은 더 큰 에스라에서에서 나오는 이 성전이 중단되어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대적자들의 방해 때문에 중단되어졌다라고 말합니다. 그 대적자들이 어떠한 자들이었냐? 4장 1절과 2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함께 읽읍시다. 시작.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유다 스룹바벨과 족장들에게 나와 이르되 우리도 너희와 함께 건축하겠다. 우리도 너희같이 너희 하나님을 찾는다. 아수르 왕이 에스라로더니 우리를 이리로 오게 한 날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대적자들은 먼저 방해를 시작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요구했습니까? 뭐하자? 함께 하자. 함께 건축하자. 좋은 일이에요? 나쁜 일이에요? 좋은 일이에요? 나쁜 일이에요? 좋은 일이잖아요. 세상에 성전을 건축하려고 그러는데 그 당시에 그들은요 힘 있는 자들이었어요. 다수였어요. 다수가 힘 있는 사람이 그래 하나님의 전을 건축한다고 그러면 우리들도 뭐한다? 도와줄게. 우리들도 도와줄게. 우리들도 함께 할게 라고 말했다는 이것은 어떠한 것이라고요? 좋은 일이라는 거예요. 좋은 일. 그러나 그것은 육신의 눈으로 보면은 그들을 말합니다. 스스로 어떠한 사람이라고? 우리는 누구를 찾는 사람? 우리는 뭐 하는 사람? 제사를 드리는 사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사람. 하나님을 찾는다. 우리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다. 그러니 우리도 함께 하자. 얼마나 힘이 될 만합니까? 소수였잖아요.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일을 하자더니 나타나갖고 다수의 힘 있는 사람들 우리 도와줄게. 그러면은 뭐 해야 되겠어요? 손을 들고 할렐루야. 아닌가 보네. 예탄 그 상황이 얼마나 두려워하면서 정말로 시작했는데 갑자기 와갖고 도와줄게. 그럼 얼마나 할렐루야를 외치고 간증대회를 해야 돼요. 세상에 우리들이 시작하려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준비해갖고 이렇게 힘을 주신다고 우리 함께 해보자고. 이럴 만한. 그러나 그들의 정체가 뭐였냐는 것이요. 열왕기하 17장 33절 시작. 이와 같이 그들도 여호와도 경외하고 또한 어디서부터 옮겨왔든지 그 민족의 분석 때도 하나님께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자. 그래요. 그들은 어떠한 사람이라고? 여호와를 어떠한 사람? 경외하는 사람. 한데 문제가 있어요. 그들이 누구라는 것이에요? 자기의 신들을 섬기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육신의 눈으로 보면은 그들은 힘이 될 만한 자들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 앞에서 보면은 그들은 어떠한 사람들이었냐 그러면은요, 혼합된 자였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누구입니까? 아수르가 전쟁에서 이겼죠. 이스라엘 백성들 북이스라엘을 점령을 한 다음에 특별히 이 사마리아를 중심으로 해서 혼혈 정책을 썼단 말이에요. 혼혈 정책. 그래서 그들이 이제는 어떠한 사람이 되어졌냐 그러면
혼혈 백성이 되었어요. 그냥 민족적인 것, 민족적인 그런 정체성만 혼혈되어진 것이 아니라 그들의 신앙도 혼혈되어져 버려요. 혼합되어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정체를 알고 그것을 노했어요. 육신적으로 보면 도움을 받아야지 얼마나 쉬운 길, 편한 길, 또 할렐루야 외칠 만한 길. 그렇지만 하나님의 뜻으로 보니 그들은 아니었다. 그래서 거절을 하니까 그들이 본격적으로 이제 무엇을 하게 되어집니까? 대적을 하는. 정말로 우리들은 주의를 해야 되는 것 같아요. 나와 함께하고자 하는 사람이 누구인가? 육신의 눈을 가지고 하면은 박수를 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감사합니다 라고 할 수도 있으나 정말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서는 그들은 함께 할 수 없는 대적자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잘 분별하고 노하자 방해가 시작되어졌습니다. 그죠? 여러분들 우리의 삶에 이 적용이 얼마나 심각합니까? 그러지 않나요? 도움이 간절한데 돕겠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눈이 새로워질 뿐만이 아니라 훈련된 시선이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계속과 다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훈련되어져야 됩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시선을 가지고 나와 내 삶을 보는 연습을 계속해야 되는 것입니다. 잘 안 될 것입니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계속하게 되면은 이제 이 정체가 드러날 수 있도록, 보일 수 있도록 정말로 훈련된 자,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이 일이 되어지는 것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 일이 하나님의 것이냐, 하나님의 뜻이냐, 하나님의 방법이냐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혹시 일 안 되더라도 인정이 되십니까? 이것이 그냥 교회 일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일이라면 내가 이 일을 해야 돼. 내가 이 일을 해야 돼. 이루어야 돼. 일이 되어져야 돼. 그런데 누가 돕겠다 하는데 그것이 그 사람이 아닌 것 같아. 내가 계획한 그 일 안 되더라도, 아니더라도 그것을 거절할 수 있겠어요?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되어지고 연습해야 되는 것이 바로 이 이유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아무튼 이렇게 대적자들이 정체를 드러내고 그 하나님의 일에 대적하며 반대를 합니다. 그러나 누가 일어섰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보내신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힘을 얻습니다.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입니까? 학개서 2장 4절 말씀 읽어보도록 합시다. 시작. 자, 보세요. 그들이 함께하는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누구가 함께하는 것을 볼 수 있어야 된다고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하심을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시선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잘못된 것을 믿음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일이 되어지는 것을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 일이 되어져야지만이 믿음의 역사와 승리라고 생각해요. 아니요. 되어져야지죠. 하지만 그것보다 더 점검해야 될 것이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함께하심이냐 아니면은 교묘히 숨겨져 있는 이 대적자와 함께하는 성취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법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굳세일지어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결론이 무엇이었냐 그러면은 에스라 6장 15절 말씀 시작. 다리오 왕 제6년 아달월 3일에 어려웠습니다.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되었다는 거냐? 성전 일을 끝냈다라고 말합니다. 시작하였죠. 대적자 반대자로 인하여 방해를 받아 중단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되었다고요? 이 일을
끝냈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의 방해가 있었어요. 그들의 방해가 있었어요. 에스라 5장 1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의 방해 앞에서 그들은 우리는 천지의 하나님의 종이다 라고 고백하며 일을 감당했습니다. 우리는 천지의 하나님의 종이다 라는 것은 자신의 정체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정체성.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우리의 일이 점검되어져야 될 때마다 해야 될 일 중에 무엇이 있느냐 그러면은 내가 누구인가라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인가를 알고 내가 누구인가를 고백할 때에 그 하나님의 일과 뜻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정체성이 누구로부터 시작되어집니까?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으로 내가 누구인가? 라는 것을 확인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확인이 오늘 말씀의 에스라 5장 11절은 우리는 천지의 하나님의 종이다 라는 정체성의 확인이었습니다. 대적자들의 방해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정체성으로 고백하며 그 하나님의 일, 성전 일을 끝내니라 라는 열매를 거두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눈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우리와 함께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누구인가? 그리고 내가 정말로 함께하고자 하는 그분, 함께하고자 하시는 분이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신가? 그리고 나의 어떠함, 복음으로 나의 어떠함을 고백하여 하나님의 일을 이룰 수 있는 열매,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도 풍성해지기를 축원합니다. 자, 봅시다. 이렇게 중단되었던 하나님의 성전의 일을 끝낼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때문이었죠. 그리고 나서 6장 말씀을 성전을 완공한 후의 일입니다. 그들이 성전을 완공했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일을 제일 먼저 했냐? 그것입니다. 6장 17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제일 먼저 성전이 완공이 되어졌죠. 무엇을 했다고요? 첫 번째, 봉헌식을 했습니다. 그 봉헌식 가운데에 속죄제를 드렸다라고 말합니다. 또 그들이 했던 일이 있습니다. 19절과 22절 시작. 자, 보세요. 그들이 봉헌식을 하면서 속죄제를 드렸을 뿐만 아니라 또 무엇을 했다 그랬습니까? 두 번째는 유월절을 지키고 그 다음에 또 무엇을 했어요? 무교절을 지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봉헌식을 한 다음에 이 일을 했다는 거예요. 왜 속죄제를 드렸을까요? 왜 속죄제를 드렸을까요? 지난날 보니까 뭐 했어요? 죄에 대하여 자복합니다. 우리 조상의 죄, 우리의 죄 잘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일이 되어져서는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취하신 일 그 자리를 보고 지난날에 이 포로됨에 그리고 죄악에 대하여 자복하고 먼저 고백을 하였다. 그리고 나서 유월절을 지켰다. 유월절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신약적으로 말하면 자복할 뿐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으로 다시 무장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유월절 드림이라는 것입니다. 죄만 자복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죄로 인하여 다시와 계속과 다시 복음으로부터 시작되어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다시 복음의 고백을 하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유월절을 지켰다라고 말합니다. 복음은요, 회복되어져야 될 뿐만이 아니라 이제 무엇해져야 되냐 그러면 보수되어야 돼요. 이 보수는요, 여러 가지 뜻이 있지만 지킨다. 복음을 다시 지켜야 되는 것이에요. 섞이지 않도록, 다른 복음이 되지 않도록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회복을 하죠. 어떻게? 자복함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으로 회복했을 뿐만 아니라 그 회복됨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보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보수라는 말이 굉장히 좋은 말이에요. 좋은 말. 이 보수다. 그래서 정통 보수
굉장히 좋은 말인데 남용이 돼갖고 이거 영 안 하든 보수해야 돼. 지키는 것이 더 힘든 일입니다. 지키기 위해서요, 그들이 무엇을 했냐 그러면은요, 무교절을 지켰어요. 이 무교절 때 하는 대표적인 일이 무엇이었냐 그러면은요, 제거를 했어요. 제거. 무엇을 제거했냐 그러면은 누룩. 무교라는 것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누룩이 없는 빵을 먹는 것이 무교절이거든요. 이 누룩은 무엇을 의미하냐? 죄를. 하나님, 죄를 자복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회복합니다. 지키겠습니다. 그것이 이제 결단을 하는 거예요. 이런 삶을 살겠습니다. 무교절은. 그래서 이것을 묶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유월절을 지켰다, 무교절을 지켰다 그러면 이건 하나예요. 하나. 회복과 보수는요,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통하여? 결단해야 돼요. 결단의 삶이 계속 되어져요. 그래서 유월절은 며칠이냐 그러면은 하루요, 하루. 그러나 무교절은 7일 계속 되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한 번이잖아요. 그러나 그 예수 그리스도의 회복과 보수를 지키는 것은 계속 되어져야 되는 결단의 하루하루를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일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취하심을 보고 그들이 다시 속죄제, 지난날에 잘못 회개하고 자복한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 내가 회복합니다. 감격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지키겠습니다 하고 결단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취가 있다면 새로운 시작이 되어지는 거예요. 계속 다시가 거기서부터 다시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나 했으니까, 나 성공했으니까 맞춰지는 것이 아니라 다시 지난 날을 돌아보고 지금을 점검하고 앞으로를 결단하는 일이 계속되어질 때 주님의 새 일이 우리들 앞에서 계속되어지는 것이죠. 할렐루야. 이 일을 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이렇게 할 수 있냐 그러면은요, 복음이 분명할 때 그러지는 것입니다. 계속과 다시가 아니면은 지금 이 자리에 우리가 있을 수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럴만해서 하나님께서 그래 그만하면은 됐다 해서 포로에서 귀환하게 하셨습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약속의 일하심으로 인하여 그들이 오게 하셨고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 하나님의 새 일이 계속 다시 되어졌잖아요. 그럴 때 다시 하나님 앞에서 그들이 속죄제, 유월절, 무교절을 통하여 믿음의 결단을 하였다. 하나님께서는 또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받으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그러면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속죄제, 유월절, 무교절을 통하여 하나님을 향한 어제와 오늘과 내일이 점검되어져야 될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때 어떠한 일을 하셨냐. 오늘 보면은 이스라엘 지파의 수를 따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좀 성경적으로 이해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첫 번째는 몇 장이에요? 에스라 6장. 그 다음에는요, 에스라 8장이 기록되어져 있죠. 오늘 보면 에스라 6장은 언제적 일이냐 그러면 봉헌식 때 드린 제물을 말하는 거예요. 봉헌식 때 드린 제물. 그리고 이 에스라 8장 말씀은 약 60년이 지난 다음에 드린 제물을 말하는 거예요. 시간이 그냥 2장밖에 차이가 않지만 시간적으로 보면 이 에스라 6장은 봉헌식 때 드린 제물을 말하는 것이고 다시 에스라 8장 말씀은 다시 에스라를 통하여 개혁운동이 되어지고 그때 드려졌던 제사의 내용을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제사, 두 제사의 공통점으로 하나님께서 드리도록 하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라고요? 이스라엘 지파의 수를 따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하셨는가? 6장 17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하나님께서 봉헌식을 받으시면서 이스라엘 지파의 수를 따라서 이스라엘 전체를 위한 속죄제를 드려라 라고 말합니다. 거기에 12이라는 숫자를 기록해 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60년이 지났습니다. 에스라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개혁운동을 할 때, 성별운동을 할 때 또다시 드리도록 한 것이 있었다.
에스라 8장 말씀 시작.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 곧 이방에서 돌아온 자들이 자, 이 내용은 우리들이 좀 역사적으로 이해를 해도 왜 의미가 있냐 그러면요. 이스라엘을 따라서, 이스라엘 수를 따라서 오늘 말씀에 또 보면 이스라엘 전체를 위한 제물을 드리고 그 숫자를 하나님께서 특별히 12이라고 말했어요. 이스라엘 역사는요. 다윗과 솔로몬 때는 어떠한 왕국이었냐 그러면요. 통일왕국이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솔로몬 때를 지나서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북과 남으로 분열이 되어졌죠. 분열이 되어졌을 뿐만 아니라 결국은 그들이 따로따로지만 멸망이 되어졌습니다. 여기까지는 무엇이었다고요? 분열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이렇게 멸망을 당했던 것은 어떠한 것이었냐 그러면은 그들의 죄 때문에 멸망을 당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분열이 됐습니다. 분열도 죄 때문입니다. 멸망도 무엇 때문입니까? 죄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죄를 다시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면서 이제 어떻게 하셨냐 그러면은 이 분열과 멸망 가운데서 12를 하나 되게 하셨다. 12를 하나 되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봉헌식을 할 때도 드리도록 하고 하나님께서 개혁운동을 할 때도 드리게 하신 이스라엘 전체, 이스라엘 지파수의 수를 따라 이것은 그들이 하나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 그러면 우리들이 말하는 거예요. 합력하여 하나님께서 무엇을 이루셨어요? 선을 이루셨어요. 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셨는데 그 합력 전에는 무엇이 있었냐 그러면은 죄의 실패가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볼 때는 이 이스라엘이 뭐 했냐 그러면 죄로 인하여 실패하였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죄조차도 합력하여 무엇을 이루셨다고요? 이 좋다라는 것은 내가 좋은 게 아니라 누가 좋다? 하나님의 뜻을 기준으로 해서 좋다라는 것이 선이에요. 다시 말합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은 구질구질하다가 내가 좋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좋은 게 선이 아니에요. 내가 좋은 게 선이 아니라 하나님이 좋다 하시는 게 선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날 보시고 아래에 있어도 좋다 하시면 그게 뭐라고요? 선이에요. 그 인정을 해야 돼요. 그런데 나로 인해서 내가 위에 있어야지만이 선으로 하는데 그 착각이에요. 그게 뭐냐 그러면 선악과예요. 누가 기준이에요? 내가 기준인 모든 게 선악과예요. 자기중심 세상 기준 하는 것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서 지금도 무엇을 따먹는 거예요? 선악과를 따먹는 범죄를 저지르는 거예요. 내가 좋아야지, 내가 해결돼야지, 내가 치료해야지, 이거 다 선악과 따먹는 거라니까요. 범죄. 그 사탄이 뭐라 그랬어요? 선악과 따먹으면 너가 누구같이 된다? 하나님같이 기준이 될 거야. 너가 중심이야. 이걸 말하는 거예요. 선악과는 자기중심 세상 기준적인 것이 선악과예요. 내가 한 중심이라는 것이요. 말씀을 볼 때도 내가 중심이면 말씀 앞에 있다 하면서도 무엇을 지금도 따먹는 것 같은 거예요? 하나님과 같이 됐잖아. 기준이 됐다. 내가 기준이 된 모든 것은 오늘날의 선악과예요. 오늘날의 선악과. 사단이 가까울 때 뭘로 가져왔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져왔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져오면서 딱 바꿨어요. 너 하나님처럼 될 거야. 그게 선악과예요. 말씀으로 가져왔어요. 너 하나님처럼 될 거야. 그게 선악과예요. 손도 우리가 훈련을 해야 돼. 손도. 자꾸 선악과 따먹은 거예요. 자꾸 선악과 따먹으라고. 그래서 제가 부정하는 것 아니에요. 이 간증 집회 심히 조심해야 돼. 선악과 따먹어라 라는 것일 수도 있다. 그 자체를 부정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아셨죠? 선악과 따먹어라. 이 선의 훈련을 잘해야 돼. 왜 여기로 왔지? 합력하여. 그들은 죄를 저질렀어요.
죄악을. 하지만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그들로 하나 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 되게 하셨다. 이 하나 되게 하신 또 이유가 있어요. 왜 그들을 하나님께서 분열의 죄악을 통하여 또 멸망의 죄악의 결과를 통하여 하나 되게 하셨냐 그러면은요, 누구를 위해서냐 그러면은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였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점을 이미 에스겔 선지자로 예언케 하셨어요. 어떤 예언을 하게 하셨습니까? 에스겔 37장 22절 시작. 자,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 너희들이 한 나라를 이룰 것이다. 그런데 그 한 나라의 중심이 누구예요? 한 임금이다라고 말합니다. 그 한 임금이 누구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너희가 하나 되게 할 것이고, 왜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냐 그러면, 물론 역사적으로 약 500년 동안 남과 북이 갈라져 있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다시와 계속의 역사를 통하여 하나로 붙이셨죠? 그것이 한 임금을 중심으로. 왜 이 일을 이렇게 하셔야 되냐 그러면은 이것은 예표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실체가 나타납니다. 그 실체, 하나됨의 실체, 에베소서 2장 말씀 시작. 이제는 둘로 어떻게 하셨다라고 말합니까? 하나 되게 하셨다. 여기서 둘이 누굴까요? 누구와 누굴까요? 예. 하나님과 곧 예수님과 나. 이것은 적용적인 거고요. 먼저는 문자적인 것. 이거 맞아요. 맞은데 문자적인 둘을, 여기서 말하는 에베소서에 말하는 문자적인 둘은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유대인과 이방인들은 하나 될 수 없어요. 그러나 누구를 통하여? 한 임금 대신 누구를 통해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 되게 하셨다. 이것이 적용이 되면 하나님과 우리는 하나 될 수가 없어요. 그러나 누구를 통하여? 복음을 통하여 하나 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악의 결과는 분열입니다. 우리의 죄의 결과는 떨어짐입니다. 그러나 한 임금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을 하나 되게 하셔서 그 담을 허물으시고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셨다라는 복음 계시를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그 제약을 사용하셔서 선을 이루시고 하나의 이스라엘 전체의 지파에 제물을 드리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성경 곳곳에 보면은 이 실수와 실패의 제약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기회를 가지시고 오히려 더 큰 복음의 은혜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실수와 실패, 제약 앞에서 여전히 정답이 뭐라는 것을 다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개인적으로, 우리의 공동체적으로, 우리의 이 나라와 민족도 여전히 정답이 누구시라는 거예요? 그러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가 살려면은요, 먼저는 교회에서요, 복음을 가르치고요, 우리나라가 살려면은요, 기독교가 정말로 세워져야 돼요.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나의 것은 아무리 윤리, 도덕 잘 한다 그래도 우리는 안 돼요. 오늘 이따가도 보겠습니다. 계속 보겠습니다는 우리는 안 돼요. 아무리 좋은 법을 만들고 아무리 윤리와 도덕을 가르친다 해도 우리는 안 돼요. 우리는 소망이 없어요. 복음이 하게 하셔야 돼. 복음이 하게 하셔야 돼. 복음이 하게 하셔야 돼. 할렐루야. 성전의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요, 속죄제, 유월절, 무교절을 통하여 결단하게 하셨고 새로움을 보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복음 계시로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을 하나님과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심으로 복음의 열매를 맺게 하셨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이제 기쁨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들의 어려움 가운데, 그들의 두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향하여 붙들고 성전 재건이라는 복음의 역사를 이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에스라 9장 말씀입니다. 에스라 9장 2절 시작. 그들의 죄에 더욱 으뜸이었다. 그 죄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섞였다라고 섞였다라고. 그 죄의 으뜸이다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했다? 섞였다. 이것은요, 이 9장은 어떠한 내용이에요? 그 앞에 어떠한 일이 있었어요? 1장부터 6장까지 하나님께서 은혜로 그들에게 성전을 그러죠. 재건하게 하셨잖아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하셨잖아요. 그들이 또 뭐 했습니까? 속죄제 드리고 유월절 드리고 무교절 드리고 이것은 우리의 결단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시 우리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결심과 헌신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해피바이블의 출애굽기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율법이 선포되자 그들이 뭐라고 응답했어요? 아멘으로 응답했죠. 그 아멘의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가 다 지키겠습니다. 준행하겠습니다. 이 말이 거짓말이에요? 진짜예요? 그들의 말은 진짜예요. 그러나 그들의 행동의 열매는 뭐예요? 안 되잖아요. 안 되잖아요. 안 되잖아요. 안 되잖아요. 그러자 여기에 이제 하나님께서 보내신 에스라가 개입을 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개혁운동을 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 개혁운동의 모습을 10장에서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10장의 3절 한번 읽어볼까요? 준비 시작. 조사를 했어요. 에스라는 조사. 그러면 진상조사를 하니까 어떻게 되어졌어요? 이 섞였다라는 것에 대해서 그들이 조사를 한 다음에 다 어떻게 하기로 했습니까? 내보내기로 했다. 다시 결단을 하게 되어집니다. 10장 19절 말씀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내보내기로 하고 무엇을 드렸어요? 그들이 속건제를 드렸습니다. 이 속건제는요, 누구를 향한 것이냐 그러면은 먼저는 누구를 향한 거겠어요? 속건제는요. 속건제는 어떨 때 드리냐 그러면은 남의 물건을 훔치거나 남의 물건에 해를 가하거나 남의 물건을 사기쳤을 때에 잘못했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먼저 잘못했습니다 그래야 될까요? 물주 그 사람에 내가 손해를 입은 사람에게 잘못했습니다 그래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속건제를 통하여 또 가르치는 게 있어요. 그 사람에게만 이것은 해를 입히고 손해를 입힌 게 아니라 누구에게도 하나님의 이름에게도 손해를 입혔다. 이게 속건제입니다. 우리가 남의 물건 훔치면 그 사람에게만 잘못한 게 아니라 누구에게도 잘못한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도 훔친 거라. 하나님에게도 잘못했다는 거죠. 이 말은 속건제를 드리게 하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이뤘습니다. 금방 다 섞여버리고 무너져 버렸습니다. 세속화되어지고 혼합되어졌습니다. 여러분들 세속화되고 혼합되어지는 일 쉬운 일이에요? 어려운 일이에요? 쉬운 일. 너무나도 쉬운 일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공동체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뭐 해야 되겠어요? 아까 멋진 말로 보수해야 돼요. 지켜내야 돼요. 이것은 이스라엘 일이 아니라 나의 일이고 우리 공동체의 일이에요. 금방 세속화와 혼합은요 너무나도 쉽게 되어져요. 지키는 일은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으로 다시 세워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튼 그 일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다시 에스라라는 사람을 써서 에스라라는 사람을 사용하여 조사하게 하고 속건제를 드림을 통하여 다시 개혁운동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회개를 할 때에 내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말할 뿐만이 아니라 그것을 혼합되어졌기 때문에 섞어져 다 내보내겠습니다 라는 결단을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끊겠습니다. 이 일을 하도록 속건제를 드리게.
하게 하셨다. 그 일에 누가 쓰여졌습니까? 에스라입니다. 이제 다음부터 우리들이 에스라 다음에 성경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에스라, 느헤미야입니다. 이 에스라, 느헤미야가 거의 같은 내용입니다. 거의 같은 내용. 왜냐 그러면은요, 이래서 살피겠지만, 자,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느헤미야라는 거죠. 에스라의 내용이 무엇이었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건축하게 하셔요? 성전을 건축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에스라를 통하여 다시 개혁해 하십니다. 성별 운동을 하게 하셔요. 느헤미야는요, 하나님께서 건축하게 하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그러면 재건하게, 중건하게 하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그러면 성벽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보면은 또 하나님께서 이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통하여 또 여기에 개혁하게 하십니다. 우리는 성전과 성벽만으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계속해야 돼. 왜냐 그러면은 여기에 뭐가 되니까 세속화가 혼합이 너무나도 쉽게 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쉽게 되어져. 그러면은 혼합과 세속화를 막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뭐겠어요? 복음 훈련밖에 없는 거예요. 복음 훈련밖에. 새롭게 그 복음을 고백하고 훈련하고 다시 감사하고 감격해야 하고 우리에게 주어주신 속죄제를 드리고 유월절과 무교절을 통하여 주님 복음의 감사와 감격을 통한 결단을 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속건제를 통하여 다시 열매 맺어야 돼요. 이 모든 것이 무엇으로 되어지는 것입니까? 십자가를 통하여 복음을 통하여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에 계속되어지는 사이클이에요. 그런데 이 일을 누구를 통하여 하냐는 것이죠. 이 일을 누구를 통하여. 첫 번째는 누가 사용되어졌다고요? 에스라, 오늘 본 에스라. 그 에스라가 누구냐 그러면 왼편에 보시면 뭐라 그랬어요? 누구의 자손, 누구의 16대손? 아니 16대손. 누구의 아론의 16대손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아론의 16대손이었을 뿐만 아니라 이 에스라는 어떠한 사람이었다고 7장 6절을 말합니까? 율법에 익숙한 자. 율법에 익숙하였을 뿐만이 아니라 10절을 말씀해 보면 그는 어떻게 하였다? 이 익숙한 율법을 계속 연구하고 준행하고 가르치기로 결심한 자. 아론이 어떤 사람이라고 오늘 말씀에 설명하고 있습니까?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복음으로 어떠한 사람이 되어졌어요? 왕 같은 제사장.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일이 지금도 되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지금도 이루어져야 됩니다. 복음으로 왕 같은 제사장된 저와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에 이제 익숙해야 되겠어요? 무엇을 익숙해야 되겠어요? 크게 말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익숙해져야 된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에 익숙해져야 된다는 거죠. 복음에 익숙해질 뿐만 아니라 또 어떡한 사람이 되어야 되겠어요? 연구해야 되고 준행하고 가르치는 사람이 돼야, 하나님의 말씀에 익숙할 뿐만 아니라 계속 연구해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알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거기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뭐 해야 된다? 준행한다. 그 말씀의 지킴의 열매를 거둘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나만 알고 나만 지키면 된다? 아니에요. 가르친다. 가르친다는 게 뭐라고요? 계승한다. 가장 큰 계승의 장소는 어디예요? 가정. 그 다음에 계승의 장소는 내 이웃. 가정과 내 이웃에게 계승하는 게 뭐예요? 전도. 전도는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깨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행복을 말하는 것. 그것이. 자녀들에게도 전도해야 돼요. 전도 잘하고 계세요? 자녀들에게? 그게 다 멈추니까 심각해지죠. 다음 세대를 살리는 것은 그들한테 복음 전하는, 전도하는 거예요. 그들한테 전도하는 거예요. 그들뿐만이 아니라 가정의 그들뿐만이 아니라 뭐예요? 예수 믿는다 한 사람들에게도 전도해야 돼. 정말 예수 믿는가? 전도해야 돼. 그러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되겠어? 내가 먼저
주의 말씀에 익숙하고 연구하고 준행하고 가르쳐야 된다. 왜? 내가 누구이기 때문에 복음의 정체성. 누구다? 왕 같은 제사장이다. 이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이 사람은 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 전체를 하나님께서 누구라라고 말씀하셨냐 그러면 오른쪽 남은 자라라고 말합니다. 이 남은 자라는 것은 에스라는 이렇게 화려하게 하나님께서 설명하였지만 그도 역시 무슨 자? 남은 자. 남은 자는 뭐예요? 간당 연약한 자. 뭐 누가 볼 때에는 부족한 자. 그러나 하나님께서 남기신 자. 그 남기신 자를 통하여 복음의 일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1장 5절 읽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지금도 뭐한다? 남은 자가 있다. 지금도 남은 자가 있다. 그 남은 자가 은혜로 누구라는 것입니까? 그러면 내가 지금도 뭐 해야 되겠어요? 그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감사하고 감격해하고 오늘 말씀대로 하면은 익숙하고 연구하고 준행하고 가르치고 있는가? 그럼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다 하고 있는가? 입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하나님께서 홍수 심판을 내릴 때도 하나님께서 남겨두셨다라고 말합니다. 그 남겨두심의 이유는 이 노아가 의인이었고 완전한 자였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였기 때문입니다. 여기 굉장히 중요한데 의인이었고 완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노아와 노아의 가정을 남기신 것이 아니라 노아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셨기 때문에 은혜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노아가 남은 자가 되어진 것이. 그 남은 자 노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계승이 이루어지도록 하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가 유업을 이을 자가 되어진 거예요. 복음의 유업을 이을 자. 은혜로 복음의 유업을 이어 하나님의 일 역사를 이루는 자. 하나님께서는요. 죄악으로 인하여 심판당하였습니다. 멸망했습니다. 그러나 다시 돌아오게 하셔서 하나님의 계속과 다시의 일에 성전의 일을 마무리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얼마 있지 않아서 또다시 섞이게 되어져자 하나님께서는 남은 자 에스라를 통하여 개혁해 하셨어요. 하나님의 일이 계속 남은 자를 통하여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 남은 자가 지금도 남았다.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가 우리의 가슴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있습니까? 오늘도 우리들이 고백할 소망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복음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과 내일이라는 그 시간 속에서 또 다른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것인데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남은 자의 은혜 또 남은 자의 열매의 삶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풍성해지기를 원합니다. 방법은요. 하나님 내가 해보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충성하겠습니다. 헌신하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가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권능 감사합니다. 복음을 확인하는 나의 정체성. 그리고 그 복음에 감사하고 확인하는 나의 정체성을 통하여 열매 맺어지는 헌신과 충성과 열심을 통하여 하나님의 새 일이 계속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먼저는 복음입니다. 복음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의 일을 이룰 때에 주의해야 되는 것은 선은 내 기준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기준이다. 오직 하나님의 기준이다. 라는 것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일을 위하여 잠시 이제 찬양하고 기도할 때요. 복음을 감사할 뿐만 아니라 복음 보수자 되어질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의 조그마한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다 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도 이루시기를 원합니다라는 기도하는 기도의 시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찬양하기를 원합니다.